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평지수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평지수훈이라고 불리는 단서는 6장 17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이렇게 평지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고 또 불립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 현재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하수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인 그 성숙함을 가진 신앙의 고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즉 영혼의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을 누리면서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었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윤리와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나에게 무언가를 자꾸 바라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꾸어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죠. 다른 사람을 마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어지는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흠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한다는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고 찾아내는데 다들 능력자들이시죠. 선수들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스캔들이나 부정적인 기사에 클릭수,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속의 오게티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지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티를 찾아내기에만 바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절을 보시면 이런 프린트를 보십시오.
4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42절에는 어찌하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사람이 정말 좀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죠. 그래서 남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는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내로남불 아시죠,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울면 감동이고 남이 울면 꼴값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나에게는 후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찾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히 남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흉봤던 사람의 장점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며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어내셔야 된다. 훈련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여러분 셀카 찍어보셨죠, 그렇죠? 셀카 찍을 때 여러분 자기 얼굴 셀카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찍습니까? 아무데나 안 찍잖아요. 가장 잘 나오는 각도로 뭐 한 1000장 찍어야 한 2-3장 건진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가장 좋은 각도로 나를 잘 찍어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열심과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평지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음을 책망하시죠. 행하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행함의 중요성을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단지 그냥 행동,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종의 행동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이 시대에 이 세상은 뭐 순종 이런 단어 굉장히 뭐 이렇게 터부시 여기죠, 그렇죠? 뭐 교회에서나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성경이 순종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럼 제가 지난 한 해와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에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표현 같이 쓰시죠. 이제 청종, 듣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청종이 왜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그만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청종과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을 한 권 꼽으라면 바로 신명기일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설교하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2세대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 세대 1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순종을 그러면 강조하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공부나 연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나 공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일 때는 연구나 공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냥 순종을 제쳐놓고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거야,
한계가 있습니다. 생생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르지 않는 그 양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엘리사 시절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두 명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할 말이 생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할 이유가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순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눈빛은 다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5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 훈련도 한 3년 정도 시켰었습니다. 제가 이때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봤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제자 훈련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요거 안 되면 제자 훈련 헛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인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갖추어지면 제자 훈련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감이 확 오더라고요. 주되심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자훈련 못 받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중요하니 설교할 때마다 한 1년 가까이 제가 매 설교 때마다 구체적인 하나씩 순종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이들한테. 설교는 맨 마지막에 순종 숙제를 하나씩 내줬거든요. 말씀과 연관된 순종 숙제를 내주었는데 한 40-50명 되는 아이들 중에 그 순종 숙제를 해오는 아이들 여러분 몇 %나 됐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꾸준히 나름 한 5년 동안 열심히 그 공동체를 섬겼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는 1명, 많으면 5명.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으니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순종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이제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하는 아이들은 고백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쓰라고 하셔서 써보니 그 아이의 간증입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을 때는 들리지 않던, 보이지 않던 단어들이 써보니 걸리던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들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깊은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함께 몸부림쳐야 하겠죠. 그래야 말씀의 깊은 맛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들 이렇게 순종을 또 잘 하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그래도 또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순종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죠.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이 뭡니까? 그냥
무늬만 갖춘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꾸미게 됩니다. 순종은 안 하고 모양만 주여 주여 하면서 모양과 무늬만 흉내내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이 점점 짐이 되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다가 결국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이틀 동안 혹은 사흘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한평생 혹은 반평생을 교회에 다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구조상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자녀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함 없이 계속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됩니다. 이게 한 20살까지는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본,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연기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떠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면 떠나가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서울에서 뭐 생고생하다 돌아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연기하게 되고 흉내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순종하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순종하는 현장에서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려고 하십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저희 누나 같은 경우인데 완전 저하고 똑같이 망나니였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반주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최연소 권사님이 됐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지금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터키로 달려갑니다. 그 영혼들이 보고 싶어서. 누가 돈 안 대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그게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모양만 흉내내다 보면 뭐 한다고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렇죠? 이 산상수훈과 그리고 이 평지수훈은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너무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이라서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산상수훈이라고 안 합니다. 산에서 수여한 주신 그런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주인공 같은 가르침, 주인공 같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예를 보면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도 이미 고백했듯이 이 비유의 예를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렇게 설교하지 순종 안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설교를 저는 이렇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순종 안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주추 없이 그 기초석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이 탕류는 뭐냐면 그냥 탁한 물이 아니라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바위하고 흙하고 섞이면 막 탕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탕류가 이제 닥치면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하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부실해 보이죠. 조금만 상상해도 부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는 산상보험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프린트에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이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집을 어디 위에요? 모래 위에 지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혹시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보신 적 없죠. 모래 위에는 텐트도 안 칩니다. 텐트도 묶을 나무가 있거나 큰 바위가 있어서 지탱해 줄 수 있는 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늘막 잠시 2-3시간 칠 때는 피할 때는 그늘 만들기 위해서 임시 텐트를 치지만 하룻밤을 묵으려면 그 모래 위에는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뒤집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이런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과 동일선상에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달린 일이죠. 단지 내가 좀 더 잘 되고 잘 풀리기 위해서 놀부심보를 가지고 억지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를 이용 안 하십니다. 뭘 부족하다고 저처럼 초라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뭘 제가 가진 그 돈 몇 푼이 뭐 아쉬워서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 내라고 그거 내놔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얄팍한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순종해야 하는지 알지만 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은 쉽지만 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혹은 순종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믿을 만한 분인지 우리가 아직까지 목사인 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면 가장 귀한 그 아들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은 믿고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선하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분명히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일 거야. 이게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기대가 되니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다면 다 주신 것이고
더 이상 주실 게 없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분, 믿을 만한 분, 그래서 따를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순종이 여러분 잘 안 될 때, 순종이 막힐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순종이 안 될 때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순종을 뭐라고 말씀하셨지라고 순종할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뭐 유익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자꾸 고정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영혼이 다시금 기억하고 감을 잡기 시작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런 은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순종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던가요? 우리에게 뭔가 순종할 일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사랑하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삶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았잖아요. 나름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 순종이 중요하지. 순종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는 걸 아 그래,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한 가지가 내 머리와 내 가슴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것인가? 평지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쉬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그런 어려운 내용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노력과 몸부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복 사화를 통해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 누리려 하지 말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좀 소비 패턴을 좀 살피시면서 소비를 줄이고 주님께서 관심 가지고 돌보기 원하는 그 어려운 대상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이 혹은 가정별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더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11조와 감사헌금을 규칙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면 헌금을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NGO 단체 등을 통해서 여러분 한 아이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들을 찾으셔서 그 영혼들을 한번 그렇게 내가 내 소비를 살피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 그 부분들을 계속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이 나를 가까이 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사랑까지는 우리가 당장 못할지라도 내가 상대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말해주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주기. 정말 짜증나는 대상이 있는데 막 뒤에서 막 야 나 저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막 엉망진창이야. 막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막
떠들고 싶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좀 누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축복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효과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흠과 티가 아니라 장점과 탁월한 부분을 찾아서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뭐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권속들이나 장점을 여러분 한 3가지 이상씩 적어서 먼저 가족들에게 한번 뭐 너의 장점은 이거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네 생각이 났는데 너는 참 이래 사랑스럽고 참 똑똑하고 참 엄마를 아빠를 기쁘게 한 너무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좀 접근해도 이 순종의 첫걸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 먼저 순종하십시오.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실천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순종해도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순종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이 풍성해지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요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데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아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